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너희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기도와 믿음으로 귀신을 대적하게 하소서. 본문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이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는데 나머지 그 세 명을 제외한 9명이죠. 12명에서 이제 3명을 제외하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 한 아버지가 그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면 이 아버지는 그 간질의 원인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귀신 때문에 그 간질이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낫고, 그리고 어떠한 독사를 들어 올릴 것이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왜 안 나타나는 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 겨자씨를 제가 실제로 봤는데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행 구절에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덧입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면 모든 사단의 계략들이 파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귀신에게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능력만 추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그럼을 통해서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에 대하여 더 깊이 이야기하소서. 보면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 당하실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근심하였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자들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혼났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솔직히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 예수에 대한 그런 이해도는 전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거 예수님을 말리고 싶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한번 혼났으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까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이해할수록 그분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의 길이 더 가치 있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영광만 보게 됩니다. 중간 단계는 생략되고 그분의 사랑만 생각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는지는 생각 안 합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가 껄끄러운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닮아갈 때에 그분의 십자가까지, 그분의 고난까지, 그분의 가신 길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아가실 때 예수를 더욱 깊이 체험하시며 예수 더욱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일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에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반세겔 받는 자,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라 함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세를 1년에 반세겔씩 그렇게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들, 그리고 성전 유지 보수비 그런 것들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임금이 관세를
세금을 누구에게 거두겠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들에게 걷습니다. 아들은 안 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잡힌 고기가 있을 텐데 그 입을 열어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반 세겔이니까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 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 고기를 먹는 문제,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것을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까 먹어야 되냐, 먹지 않아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우상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먹어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렇습니다. 요새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 안 좋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까지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실족해서 구원의 길이 막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죽어져야만 그 향기가 온전히 나아갈 터인데 우리가 악취가 풍기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천국 열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궈버리고 하늘에서도 닫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별로 관심 없어요. 대신 관심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참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신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하나 충만하시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귀신의 권세가 파하여지고 분열되고 깨뜨려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는 귀신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를 향한 끝없는 기도가 올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길 원합니다. 예수를 그냥 그분의 영광만 바라보며 쫓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까지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를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증거될 수 있길 원합니다. 참된 예수가 증거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실족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예수의 바른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